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기회를 아직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회는 네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할 때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빨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라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는 것, 이게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서 기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의미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는 삶을 살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일도 하고 그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돌아올 때 보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지금이라는 시간에 돌아오는 것처럼 진심으로 또는 전심으로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회개하는 길인데, 그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의 중심은 마음을 다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함을 금식한다, 운다, 애통한다 등을 표현을 했고요. 3절에 보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다한다는 것, 이게 최선이란 말이죠. 최선. 이렇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나오심이, 예배하심이, 기도하심이 모두 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거기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려고 뜻하셨던 것을 돌이키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자비로운 분이니까, 인애가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고 있는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 등 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은 결국 그럼 우리에게 이제라도 오라며 기회를 주시는 그 이제라도의 속에, 내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셨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앞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저들이 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곡식이 없으니 소제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다는 건 결국 뭘 합니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평화롭고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관계로 돌이켜지는 걸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히 돌아와야 된다. 이제라도 돌아오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해라.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 이 시온에서 이 거룩한 성에서 뭐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었어요? 재앙의 나팔이었어요. 전쟁의 나팔이었어요. 그런 나팔은 신호를 보내는 건데 전쟁이 일어난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런 나팔이었단 말이에요. 재앙의 나팔이에요. 멸망의 나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제는 나팔 소리가 똑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랍니까?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거룩한 날 성회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전쟁의 나팔이 이젠 성회의 나팔로, 그 재앙의 나팔이 이제 회복과 축복의 나팔 소리로 바뀌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럽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녀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삶의 현장,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삶에 매이지 말고 거룩한 성회를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인가 매여버리면 그 매임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되어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 것에 붙잡혀 버리면, 얽매여 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주의 사랑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셔서 그 붙잡힌 손길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예수와 가까이하고 예수를 만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도시락 한 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여러분 제자가 되고 또 구원받고 삭개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데, 18절 이하에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땅을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자기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땅, 이게 적각 뿌리우는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주마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이 자기 땅이라고 표현한 이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소유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복주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기 땅을 뭐 했어요?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토양을 사랑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뭐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복된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 손길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길에 붙잡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 긍휼의 손길에 붙잡히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롭고 복된 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누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응답하여 이른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저들이 와서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때 응답 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 주는 것이니 아침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 응답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앞엔 그것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곡식도 못 거두고 곡간도 비어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흡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나라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다시는 나라가 욕을 당하지 않는다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다시는 이란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항상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북쪽 군대가 아수르예요. 바벨론이 침략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요. 그러는데 이 나라들이 이들을 내쫓겠거라는 말은 뭐냐? 이들이 침략해 왔었지 않았어요? 이들이 침략해 왔었는데 이제 이들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들어서 이들을 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평안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그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도 행복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나는 있으니까 행복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적군들이 다 멸망당하고 물러가는 걸 말하면서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큰 일을 합니까? 돌아온 자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모든 삶 속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께 가까이, 예수께 간절히 온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도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반석에서 물도 나온 거지.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달래주고 잠재워 주려고 여러분 홍해 갈라주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그 큰 일을 행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올 거고 부족함이 없이 흡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도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앞에서 말한 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공급될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